교회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이제 조직 신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먼저 교회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에게 네 이름은 베드로라. 게바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교회 그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너는 누구죠?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이걸 곡해를 해가지고 이 베드로는 수제자죠. 예수님의 수제자. 그래서 이 수사도권이 교황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제1대 교황이고 그 나머지 교황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 해가지고 이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진다? 교황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교황에게 치리권이 있어요. 치리권. 그래서 그들은 각 나라 왕 위에 교황들이 지배를 했었죠, 과거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서 이 베드로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린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진리, 그 신앙 고백, 베드로가 깨달은 그 진리,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 바로 뒤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23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말했어요. 사탄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나요? 베드로가 그 뒤에도 이 마귀 노릇 많이 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말고 얘기도 잘라버리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이 있죠. 근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교회의 머릿돌은 누군가?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온 산돌, 6절에 5절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거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머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너희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죠? 성경의 성경.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기록된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다. 같은 의미예요.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구약 성경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이 교회는 곧 진리가 터고 진리가 기둥이에요. 진리가 터고 진리가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재로 돌아가면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명칭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령에 의하여 결합된 공동체를 일컫는다. 교회라고 하면 성경의 교회가 이제 신약 성경 교회라는 말이 많이 있죠. 구약 성경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그 교회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령에 의해 결합된 공동체, 모임.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교회 읽어봅니다. 시작. 에클레시아는 신약의 112회,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8장 17절에 사용하고 있다. 불러내어 모은다에서 온 말이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러내어서 모으다. 불러내서 모은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택한 백성들을 성령으로 불러서 모아는 단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암교회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를 구주로 신앙 고백한
그 성도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약에서의 교회 읽어봅니다. 시작.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데 집회로 번역되고 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회중을 가리키고 있다. 교회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의 교회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집회, 또 총회, 회중 이런 것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표, 그 바로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의 영적 교훈. 교회란 장소에 우리를 초청하고 호명하고 소집하신 자는 전지전능하고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사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시며 악한 세대에서 우상을 섬기며 사탄의 종된 자들을 교회로 불러서 예배하게 하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불러내다, 소명. 이제 불러내다는 말 한문으로 쓰면 소명이에요. 소명. 소명인데 외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외적인 소명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천사들을 통해서 합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서 모이게 한,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과거에는 우상 섬기고 사탄에 종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인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의 그 유형, 교회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지역 교회가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단체인 일정한 지역의 교회들을 말한다. 초대 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 그러는데, 또 그보다 더 광범위한 일정한 지역들의 교회들, 즉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 아시아의 교회들을 말한다.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 교회. 장소적인 교회죠. 초대 교회 때는 대개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가정에서. 제가 어렸을 때도 개척을 시작할 때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교 나와가지고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는데 되게 가정,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도 그 광명교회가 있네요. 위례광명교회도 그 목사님 사택에서, 아파트였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교회가 커져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가정, 이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단체가 이 일정한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들,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죠. 또 브루스길라 아굴라, 그 집에서 또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게 지역들의 교회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아시아 7교회라든지 또 뭐 이렇게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아시아의 교회들, 하여튼 그렇게 지역적인 교회가 있고요. 우주적인 교회 읽어봅니다. 시작.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파를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신자들의 영적인 총체를 가리킨다. 곧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의 전체를 말한다. 우주적인 교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전체를 우주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교회의 속성은 뭔가? 1번,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의 거룩성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성화를 가리킨다. 객관적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사함을 받고 신분상으로 거룩하여진 칭의의 구원을 말한다. 주관적인 의미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죄에서 떠나 성별되며 완전한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을 한다. 거룩을 말한다인데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성회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말한다. 이 교회의 거룩성.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뭘 받았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그 교회예요, 교회. 성도라고 하는 교회예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속에는 아직 죄가 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 법적으로는 죄사함을 다 받았어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해진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어디 가죠? 천국이요. 천국은 어떤 자만 갈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의로운 자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시원치 않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저기 목사님은 갈 수 있는데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 번 가르치는데도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은 그 기도도 많이 하시고 거룩하게 사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도. 뭐 죄송해요. 못 가면 못 가는 거지. 근데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이미 나는 어떻게 된 자예요? 거룩해진 자예요. 깨끗해진 자예요. 법적으로는 뭐 속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사해줬고 용서해줬고 의의 옷을 다 입혀줬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 그걸 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우리가 신분으로는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거룩해졌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하지요. 우리 속에 부패성, 들보 같은 부패성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정시간에 죄에 대해서 배웠죠? 죄가 몇 가지예요? 안 배운 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죄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원죄와 본죄. 근데 각 원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죄와 유전죄. 정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부처님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든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의 부패성이 유전돼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꼬맹이 조그마한 애들도 가르쳐 주다는데 악해요. 엄마 젖을 빨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물어 뜯어요. 우리 집사람이 애를 키우는데 근데 하여튼 카자흐스탄에 가서 키우는데 얘가 물어 뜯으니까 얘가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먹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 바르고 또 먹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는 엄마가 아니라 참 다행이에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물어 뜯어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피가 났는데 또 배고픈데 또 물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조그마한 말도 못해요. 이제 핏덩어리가 젖이 안 나온다고 물어 뜯어버려요. 아이고,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속에 그런 부패성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악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렇지만 누구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못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하여튼간에 우리는 이런 부패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는데 본죄 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고 요구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말로, 마음으로, 행위로 짓는 죄예요. 근데 요구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안 한 것이 죄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했어요? 기도 못했으면 죄예요.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기도 안 했으면 그건 죄예요. 그렇죠? 사랑하라. 사랑 안 했으면 죄예요. 오늘 여러분 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많이 지었잖아요. 사랑 안 했잖아요. 말로만 사랑한다. 우리 딸내미가 전화를 끝내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냐? 아빠 사랑해요. 그 말 안 하고 전화했대요. 그럼 말로만? 말로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랑한 겁니까? 실제로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사랑해야죠. 사랑 못했으면 그것도 죄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그런 죄악성이 가득한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점점점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나가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 저희 교단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설 구원이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의미로도 말하죠. 뭐 다 같은 말이에요. 영이 자라난다, 영혼이 자라난다, 우리 인격이 변화에 대해서 새 사람이 돼 나간다. 이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거의 같은.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점점 거룩함을 입어나.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거룩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가 뭐 다 부패성이 있는 교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왜 교회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지만 교회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만 모였어요? 여러분 천사들이에요? 저는 천사일까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상 교회는 별일이 다 있어요. 뭐 시기도 있고, 뭐 말을 잘못해가지고 서로 오해도 하기도 하고, 뭐 서로 시험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점점 어떻게 돼 나가야 돼요? 교회가 거룩해져 나가야 돼요. 거룩해져 나가야 돼요. 거룩해져 나가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참 안타까워 있어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밤낮으로 가르쳤는데 왜 변화되는 게 없느냐. 요즘 교회가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숫자적으로도 물론 부흥이 있어야 되겠지만 변화가 좀 있어야 돼요. 먼저 누구부터 변화돼야 돼요? 내가부터, 나부터, 목사부터. 자기는 변화 안 되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러면 안 되죠. 내가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부터 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분이에요. 교회의 속성이지만 본분이에요. 교회가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점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근데 여전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이 시기하고 다투고 그런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의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한 겁니다. 이 교회의 속성, 거룩성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성별과 봉헌적인 의미에서 거룩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우리 자신을 날마다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아니에요. 내 몸은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거룩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으면 끝나야지. 어떤 분들이 연보를 내놓고 아까운가 봐요. 나중에 교회에다 내 11조 낸 거 내놓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 바쳐놓고 내놓으라면 되겠어요? 누구에게 바친?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는데 왜 내놓으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쳤으면,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이 봉헌적인 의미에서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사도성인데요. 사도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사도성이란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역사적인 전통성을 말한다. 여기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교리의 사도성이요, 역사적인 전통성은 조직의 사도성을 뜻한다. 교신교에서는 말씀의 사도성과 사도적 교리성의 개선을 강조한다. 그다음에 이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역사적인 전통, 이걸 이어가야 돼,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인데, 거기서 변하는 이 의미는 아니겠죠. 이 신앙 고백이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진리, 위 사도부터 내려오는 그 귀한 그 신앙의 전통은 변화되면 안 돼요. 시대가 변하면 교회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인데, 이 정통성이 변하면 안 돼요. 정통성이라고 말하는데요. 보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보수라는 말이 나쁜 말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돼요? 보수적인 교회여야 돼요. 과거의 그 신앙, 정통성인 신앙. 그래서 그 옛신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죠. 옛신앙. 교회가요. 이게 교회가 많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이렇게 막 변화되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어디로 돌아가자 그러는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이 교회가 항상 그래요. 항상 이렇게 뭐 교회가 막 인본주의도 썼다가 막 신비주의도 썼다가 막 그러다가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걸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옛날 사도들이 지켰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른 이 정통성, 사도성을 개성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일치성인데 읽어봅니다. 교회의 일치성이란 만대 만국의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말한다. 이러한 통일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일을 말한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내적인 영적인 일치를 말하며 신앙 고백의 일치에 의한 통일을 말한다. 배교와 불신앙으로 타락한 세계 자유주의 교회들의 연합의 단체인 세계교회 협의회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교회 일치성에 대해서 이제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라,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성령의 역사에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일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통일을 말하는데요. 신앙 고백이 일치가 됩니다. 진리가 같아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도 있습니다. 이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이단 교회도 있지만 교회 안에 각자가 이단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앉아 있어요. 또 그럴 땐 신비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아울린 통일인가? 그건 아니에요. 뭐가 같아야 돼요? 진리가, 신앙 고백, 진리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분열이라는 그 분열 여사를 보면 이 장로교가 크게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WCC예요. WCC. 그러니까 이제 통합 측으로 간 분들은 우리가 교회가 연합운동해야 된다. 연합운동.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WCC 운동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교리가 달라도, 진리가 달라도, 교파가 달라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합동 측으로 가신 분은 그거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 진리가 같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WCC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 타종교도 와라. 타종교. 천주교도 와라.
불교도 와라, 이슬람교도 와라,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분들이 이제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그 교회 연합운동 하시는 목사님들은 거기 가면 누가 있죠? 천주교도 와 있고, 교회 절의 중들도 와 있고, 이슬람교도 와 있단 말이에요. 또 뭐 다른 종교인들도 와 있고요. 그러면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마디도 말 못해요. 중이 목탁드리면서 연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안 하면 같이 못 있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연합하는 목사님들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 구원의 길이 다 다를 뿐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목표는 구원이다. 그 길이 다를 뿐이다. 우리 개신교는 그 개신교의 길이 있고, 구교회는 구교의 길이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 길이 있고, 불교는 불교의 길이 있다. 결과적으로 구원은 하나다.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가서는 절대 그 말을 못 합니다. 왜 그러죠? 쫓겨나요. 교회 안에는 보수적인 교인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보수적인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말 했다가는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그런 말 못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이게 글을 쓴 거라든지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통일성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구별인데요. 각연적인 교회와 불가견적인 교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각연적인 교회와 불가견적인 교회로 나누게 되는데, 유형교회가 무형교회다. 같은 의미예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각연적인 교회라는 것은 한문으로 써놔서 그런 거예요. 무슨 교회? 보이는 교회. 형태가 있는 교회. 읽어봅니다. 시작.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즉 신자들의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교회는 다 한 곳에 모일 수 없으니 지교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각연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나 참신자가 아닌 자들도 들어있다. 그러나 누가 참신자인지 거짓신자인지 사람의 눈으로 결정짓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각연적인 교회인 유형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 그러니까 이게 각연적인 교회,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각연적, 보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신앙교회 하면 이 건물이 신앙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근데 이게 보이는 교회는 각 지역마다 다 있겠죠. 우리 신앙교회도 여기 풍암동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자들도 있어요. 나는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대면에서 면접 보면 나 예수 안 믿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수십 년을 예수 믿고 장로로 집사로 봉사했으면서도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보자 신부한테 양과 염소로 나누잖아요. 교회 안에는 곡식도 있지만 뭣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어요. 가라지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뽑다가 곡식값도 뽑힐까 봐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각연적인 교회, 불각연적인 교회 읽어봅니다. 시작. 전 세계에서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종수를 말한다. 곧 중생, 회심, 신앙,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 같은 구원의 복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용적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불가견적인 교회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무용적이고 불가견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견적으로 유형적인 교회를 말한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중생한 자들, 그 회심하고 중생한 자들이 모인 단체를 가리키는데,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각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기체로서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 읽어봅니다. 유기체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 유기적인 몸을 이룬 교회를 말한다. 곧 교회가 살아있는 사람의 몸과 같은 것을 말한다. 유기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교회는 몸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각 성도들은 지체가 되는 거. 이걸 유형적인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유기체라고 그럽니다. 유기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교회가. 그 다음에 조직체 읽어봅니다. 시작. 조직체인 교회는 교회가 직원과 관리인과 구성원들이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단체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이게 조직체인 교회. 우리 신함교회 같은 거 말이에요.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직원들이 있고 이런 교회.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교회. 이게 조직체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인 교회 읽어봅니다. 전투적인 교회는 지상적인 교회예요. 승리적인 교회는 천상적인 교회를 말한다. 전투적인 교회, 우리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야 돼요. 언제까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승리적인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천상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교회의 표시는 뭐냐? 참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참 교회를 할 수 있겠느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의 진정한 전파.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파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말한다. 참 교회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말씀대로 세워나가는 교회, 이게 참교회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죠? 이 예배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가 가장 중요하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성경대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교회, 이게 참교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례를 잘 행하고 권증을 잘 시행하고 교회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참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거짓교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성령이라고 썼는데 잘못 썼네요. 성례의 정당한 시행. 오탑니다. 성례의 정당한 시행.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와 성찬이 바로 시행되는 교회, 성례가 속화되지 않고 의대의 순단으로서 시행되는 교회를 말한다. 여기 세례인데 셰레 이렇게 씁니다. 오타가 많죠? 세례와 성찬이 바로 시행되는 교회.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 이걸 통해서 굉장한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가 타락하면 이것이 성례조차도 속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례를 어떤 교회 인본주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성례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도 성례에 참여하게 하고. 근데 이 세례와 성찬은 거룩하게 성실하게 시행해서 은혜 받는 수단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권징을 성실히 시행하는 교회. 읽어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믿음의 표준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표준이 있어야 하며, 이에 반할 때 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해야 한다. 교회가 참 바른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믿는 건가? 어떤 표준이 있어야 돼요. 표준이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권징을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에 손에 들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근데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 권징을 잘 못합니다. 권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봐? 다른 교인들이 다 같이 떠날까봐 못해요. 그렇게 되면 교회로서의 역할이 끝나버리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는 사건. 그러니까
교인 남자와 교인 유부남 유부녀가 서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교인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구가 교회도 크지 않은데 한 열 몇 명이 그 식구들이에요. 거의 15명이 그 식구. 그러면 그 징계해버리면 그 가족이 떠나면 교회가 거의 반절이 없어져 버려요. 목사님이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사람들이 간음죄를 졌는데 왜 내버려 둡니까? 예, 저 사람들 다스렸다가는 교회가 다 무너질까 봐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죄잖아요.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서 그 암이 걸렸으면 암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해서 잘라내야 돼요. 뭐 곧 죽어갈 것 같지만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거든요. 이 교회, 참 교회는 말씀을 진정으로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고 권징을 성실히 시행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봅니다. 배교와 불신앙에 대해 전투적인 입장 읽어봅니다. 배교와 불신앙적인 입장에 대해서 복음의 수호와 변호를 위해서 전투적인 입장을 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나가야 돼요. 그걸 다스려놓고 분별해서 다스려야 되고 그걸 책망을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쫓아내야 돼요.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이단이라든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경우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라든지 목사가 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인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목사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된다. 싸운다라는 건 혈과 육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고 진리로 싸워 나가라는 겁니다. 전투적인 교회. 그래서 이렇게 참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배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쭉 이렇게 그냥 말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한 20-30명이나 나올까 교육관에서 할 걸 그랬나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또 일하시다가 피곤하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내일 모레 글피 목요일까지는 수요일 날은 예배 행식으로 하면서 여튼 이거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